2020년 3월 27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합니다.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도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쳐가는 수많은 인생의 관문들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엄마의 뱃속을 뚫고 세상에 등장합니다. 자라가면서 여러 가지 문을 통과합니다. 어린이집의 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문을 통과하고 대학의 문을 통과하면 사회의 커다란 문이 또 하나 나타납니다. 이 문을 통과하면 결혼과 취업의 관문이 등장하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관문들이 등장합니다. 그 어느 하나, 그 문만 통과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열심을 내지만 그 문 뒤에 또 다른 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낙심도 했다가 다시 힘을 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관문을 통과해서 마지막 관문은 죽음이라는 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문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건만 결국은 죽음으로 마무리하기에 굉장히 허무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문을 통과하기 힘들고 싫어하여 돌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통과하는 문을 오늘도 여전히 찾고 있지만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안다고 말하는 우리도 그 문이 아닌 다른 문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문이 있지만 그 문으로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거나 돌담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 내가 통과하며 지나가야 할 문, 그 문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문맥상으로 살펴보면 앞선 9장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일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신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9장 16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맹인을 쫓아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일의 연장선으로 본문의 내용이 흘러가고 이후에 선한 목자에 대한 설명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양의 목자가 누구인지, 양들이 거주하는 우리의 출입을 통제하고 양들을 보호하는 문, 통로의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목자에 대한 내용은 내일 새벽 기도의 설교를 통해 들으시고 오늘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느니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고 설명합니다. 그 목자 되시는 분이 누구인가는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문은 일반적으로 방문을 생각할 수 있지만 돌로 담이 쳐진 곳 중에 열린 부분을 가리키는 곳이라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돌담이 둘러쳐 있는 곳에 한 부분만이 열려 있습니다. 제 갈 길로 가려는 양들은 이 문을 통해서 나가야 바른 곳으로, 양들이 먹을 꼴이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고 표현합니다. 수많은 양들에게 목자가 개별적으로 붙이는 이름, 별명으로 보입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목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의 시구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이름 세 글자보다 다른 이름으로 불려질 때가 많습니다. 재훈 엄마, 재훈 아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내가 처한 상황이나 역할에 따라서 불려지는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 내 이름 세 글자는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보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엄마로 기억됩니다.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정체성은 이름, 그 이름에 담겨 있기에 우리의 이름,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 석자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양들의 진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양들아! 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양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부릅니다. 그리고 양들이 우리 밖으로 나왔을 때 앞서가면서 양들이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양들은 그 음성을 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의 정체성을 안다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음성, 목소리, 그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비유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양들이 나가고 들어가는 문이 되시는 분이 바로 7절에 예수님 자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의 독특한 표현 중 하나인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이다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양의 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한 목자가 들어가는 문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연상케 합니다. 이 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출입하는 통로인 문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오고 구원을 받고 꼴, 양식을 얻습니다. 양의 문이신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문을 통해서 오지 않고 주님보다 먼저 왔다고 하는 이는 다 도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문이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나오지 않고 주님보다 먼저 왔다고 하는 일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통로, 내가 나아가는 삶의 출구가 되시고 내가 평안히 안식할 우리 보금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문, 그 문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반면에 도둑이나 강도는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고 말합니다.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생명을 빼앗고 궁핍하게 만듭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가정, 삶, 어느 하나 온전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만희가 구원자라 여기며 여전히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지만 그 때와 시는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구원자라 말하는 도둑과 강도는 오늘날도 활기를 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양 같은 우리의 출입을 아시는 분, 양의 문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가지 않고 나의 계획과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성공으로 통하는 문을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르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은 한 분뿐이십니다. 바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기 싫어하지만 우리는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세상은 죽음을 끝으로 보지만 우리는 죽음이 시작입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기 위해선 먼저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야 다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갑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우리는 비로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이 시작됩니다. 진짜 생명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돌담과 같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돌담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생명의 문이신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출입을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양의 문이신 주님을 통하여 참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코로나19가 조속히 잠잠해지고 온 나라와 각 기관과 가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에 동참하는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정교회 재편성과 본당 증축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민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로 든든히 서 있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